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를 쌓아갑니다. 이름을 쌓고, 경력을 쌓고, 재산을 쌓고, 관계를 쌓고, 영향력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면 그래도 괜찮은 인생 아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못 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자기 마음을 달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쌓아온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던 이름, 남들보다 강해 보였던 힘, 과거에 이루었던 일들, 내가 붙들고 있던 비교의 위로가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애굽은 고대 세계에서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랜 역사와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화려한 문화도 있었고 주변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유다도 위기의 순간마다 애굽을 바라볼 정도였어요. 바벨론이 무섭게 밀고 들어올 때 유다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을 더 현실적인 도움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애굽이 승리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애굽이 스올 곧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던 자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라. 여기서 슬피 울라는 말은 장례식에서 부르는 애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따뜻한 위로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를 향한 심판의 노래입니다. 이미 끝이 정해진 자를 향해서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그 딸들을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애굽은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했고 유다는 의지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애굽 자신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겨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래로 내려보내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높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사람의 높음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이 높여준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냐. 이 말은 애굽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롱에 가까워요. 네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자기 문명과 힘과 영광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려가라.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우라.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눕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죽는다는 말보다 더 수치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죽은 뒤의 명예와 장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죽어서도 영광을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이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수치 가운데 버려진 자들과 함께 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이 벗겨져요. 살아있을 때는 꾸밀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자리에서는 포장이 통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은 애굽이 칼에 넘겨지고 스올 가운데 있는 강한 자들이 그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환영이 아니에요. 너도 결국 여기로 왔구나 하는 조롱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강하다고 불렸던 자들이 이미 스올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도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섬뜩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서로 경쟁했어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은 나라를 두렵게 하는가를 겨뤘어요. 그런데 죽음의 세계에서는 다 똑같이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한때 강했던 자들이 이제는 모두 무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순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랑하던 그 힘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실상뿐인 거예요. 22절부터는 이미 스올에 내려가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먼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한때 고대 근동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제국이었죠. 힘으로 나라들을 짓밟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 아수르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의 무덤들이 구덩이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주위에 누워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단지 과거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아수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먼저 강했던 제국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3절에는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땅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수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심어준 공포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업보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타인을 짓누르며 세운 영광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4절과 25절에는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도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들도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 누워 있어요. 본문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두려움을 주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수치를 입은 자가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엘람이 한때 강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지막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한때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사실도 그들을 건져주지 못해요. 애굽의 오래된 문명과 화려한 역사도 애굽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의 상태를 덮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지. 예전에는 내가 기도 많이 했지. 예전에는 내가 진짜 헌신 많이 했지. 물론 과거의 헌신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의 헌신이 오늘의 불성실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삶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입니까? 아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예요. 과거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무슨 헌금을 얼마를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신실함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26절부터 28절에는 메색과 두발이 나옵니다. 이들은 먼 북방의 강한 세력으로 소개됩니다. 그들도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들도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27절이 인상적입니다. 그 백물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행한 죄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대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가볍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힘으로 남을 짓밟고 자기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킨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두려움을 주었는지, 누구를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 서 있는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29절과 30절에는 에돔과 북쪽의 방백들과 시돈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지 않았어요. 시돈과 북방의 방백들도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 같은 자리에 누워요. 수치를 당한 자들과 함께 눕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강한 자도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던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던 자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삶의 결말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31절과 32절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 모든 장면을 봅니다. 근데 본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이 참된 위로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비참한 위로예요. 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저들도 다 여기 있구나. 이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삐뚤어진 위로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저 사람도 별 다르지 않잖아.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뭐 내가 이 정도는 뭐 약과지 라고 하면서 비교를 통해 마음을 달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함께 무너졌다는 사실이 내 무너짐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내 죄를 절대로 가볍게 만들지 못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이 내 삶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바로는 스올에서 비슷한 처지의 자들을 보고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심판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비참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로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로 우리를 달랩니다. 그래도 너 정도면 괜찮아. 저 사람보단 낫잖아. 다 그렇게 살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의 상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으로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드러날 진실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영화 뭐였죠? 이정재 씨가 나왔던 독립군이었다가 이정재 씨가 일본 앞잡이로 바뀌면서 동료들을 팔아먹었던 그 전지현이랑 나왔던 영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거기서 이정재 씨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이제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그 동료들이 이제 총을 겨누면서 왜 배신했냐고 하면서 이제 추궁하니까 이정재 씨가 뭐라고 그때 영화 대사가 나오죠?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자기가 배신했겠냐라는 말입니다. 죽은 뒤에 심판받을 줄 몰랐으니까 이런 말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해봐야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똑바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죠. 사람의 이름도 과거의 열심도 세상의 비교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으셨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올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과 수치가 마지막 결론이 아니에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자기 업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눌러서 내 자리를 지키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의 신앙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이력서가 아니라 오늘의 동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교로 자신을 위로하지 맙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 계속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참된 위로는 비교에서 오지 않아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바른교회도 이 말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크기가 어떤가, 얼마나 사람이 모이냐,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실하게 가고 있는가예요. 우리 안에 비교와 경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자랑만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안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선 믿음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세요. 과거를 붙들고 안심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정직하게, 다시 겸손하게, 다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